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겸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호프 칼리지 교수 롱게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특이한 것은 그 인문학이나 전문 서적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 시대와 잘 맞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비겁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에 자기의 정적을 가리켜서 이런 농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긴 매사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대인들이 그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쓰는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교수들이 이런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쓴 교수나 이런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의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다. 이 사람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글 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그 팀장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IPSDS라고 하는 단체 행복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행복보고서, 이 보고서에 그 자유국가 30개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얼마 됩니까?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30개 나라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IPSDS 단체 행복보고서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개 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동 꼴찌예요. 29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여러분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야 그때 진짜 불행했어, 이래서 29위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10위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좀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우리 한국의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 못 갈 나라가 없을 만큼 한국의 여권은 대단한 여권이거든요. 얼마 전에는요,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이 간식으로 김과 비빔밥을 먹는 게 방송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BTS 뭐 이런 정도는 지금 기본이고요. 다른 한류도 엄청나게 지금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람의 행복도가 30명 중에 30개 나라 중에서 공동 29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실까요? 왜 한국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행복 지수가 뭐 그런 비슷한 유의 많은 그런 조사들을 이미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봤지만 왜 꼴찌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이 너무 많이 높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심리학에서나 인문학에서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냐면 엄청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모든 문제 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마음껏 끌어올렸어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 인터넷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매체들에서 어떤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팔로우들이 생기잖아요. 그 팔로우들이 어떤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런 많은 팔로우들을 거려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랑 같은 나이인데 대단하네, 저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낮아진 사람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 인플루언스 높아진 사람들을 향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겸손이 필요한데,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겸손이 관계적인 겸손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겸손을 배워야 할지, 그런 사람들과의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겸손이 지적인 겸손이다. 이 지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부가 살잖아요. 이러면 이거 진짜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내 말을 안 들어. 아내는 자기 말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거는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질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꽉 막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적인 겸손인데,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겸손은 뭐냐면 문화적 겸손이다. 이런 표현을 그는 쓰거든요. 문화적 겸손,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신부가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신랑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신혼 초에 싸우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치약을 짤 때에 신부는 밑에부터 이렇게 짜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 신랑은 중간에서부터 찍 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꾸 신부는, 아니 왜 치약을 짤 때 밑에부터 짜지 왜 중간에부터 짜냐고. 아니 중간에서 짜든 밑에부터 짜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다 같이 한번,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실존적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존적 겸손은 뭐냐면, 그가 마지막에 그 아이슬란드를 부부가 이렇게 책을 쓴 그분이 이렇게 그 아이슬란드를 가면서 마지막 밤에 오로라가 펼쳐지는 밤하늘을 본 거예요. 오로라,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초록 파랑 노랑 보라 아주 변화무쌍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앞에 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드디어 그가 겸손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큰 아들이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처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
그곳 갈 때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게 되면, 야, 그 장엄한 폭포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다가 지난번 남미의 부흥회를 갔는데, 그 브라질의 무슨 폭포? 이가수 폭포. 이가수 폭포를 가보니까 나야가라는 나야가라, 그냥 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폭포 앞에 서보면, 야, 저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실존적 장엄한 그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끌고 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자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 족속인 여자가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수르보니게에 살고 있는 여인, 지금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약자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질 낮은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말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예수님, 그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고 침묵을 딱 지키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벼랑간에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개 같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도 일상적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표현도 놀라운 그러한 태도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상처를 안 받을 뿐만이 아니라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여러분 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1차 초청주일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마음?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 너무너무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자꾸 집을 뛰쳐나가. 그러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해. 그런데 열방교회 오면 이걸 고칠 수 있대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대나? 이런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라 여기 잠깐 있어, 카페랑에.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잠깐 내가 먼저 상담하고 올게. 그리고 집사님이 그 여자를 모시고 제 방으로 목회실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분이 딸이 많이 어렵대요. 그렇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깨가지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집을 나간대요. 목사님, 잠깐 바쁘시지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요? 잠깐 들어오시죠. 그럼 얼마나 좋아. 제가 벼랑간에 나 저 개 같은 여자, 아이고 주여. 아니 예를 들은 거,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여자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27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랑곳하지 막 목사님이 야, 나 이 개 같은 여자한테 내 기도 못 해줘. 미안해. 아이고 내가 얘를 이렇게 들지. 그런데도 안 나가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목사님이 그러는, 열이면 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역시 교회는 역시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는 여인,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개라고 해도 올소이다 이 말은 아멘 이렇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질 수 있었냔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처럼 마음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28절 따라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목적이 있어 딸 때문에 주님께 나왔는데, 그런데 22절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딸의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 문제가 딸의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나의 문제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딸의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로 강력하게 온 거예요. 나의 결핍의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에 왜 왔다가 그냥 가느냐? 이러한 결핍을 강력하게 느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의 예배가 내 생애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결핍이 없어. 이런 간절함이 없어. 이런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 생에 변화가 없는 거야. 아무런 기적이 당신 생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 된 지 40년이 돼가요. 그 어느 해보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데가 많아.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난 한 주간도 새롭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해.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안에 노욕이 찾아오는지 이것 때문에 나는 씨름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는 저에게 설교할 때가 100%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한 주간을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저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잘 마무리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저를 오늘 하루를 버티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날 놓아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성경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를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혹과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여러분 제 별명을 아세요? 모르시죠? 정진호 장로님 제 별명을 알아요? 뭐야? 모르고. 제 별명은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목사가 아니라 행복한 목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목사이지만 살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언제든지 물에 빠질 것 같은 행복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이 행복, 다시 말하는 죄성과 욕심과 탐욕이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지만 나는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살 설교해도 돼요. 살살 설교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 내가 목이 터져라 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르보르의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예배드렸던 예가 언제인가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가 언제이냐 말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배드렸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결핍이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이 겸손함이 이 여인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적인 표현인데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 주인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내 딸을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입니다. 완전히 내 삶을 인도하실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결핍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처음 나온 여인이지만, 그분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요, 그렇게 믿었기에 그분은 자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었고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말씀, 다 같이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자여, 형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이분 앞에 간절함으로 몰입함으로 나오셔서 그 주님을 붙드실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